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좀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9탄입니다. 또 여러분 9탄을 하기 전에 정세를 잠깐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때 마지막 외침 또 할 건데요. 12월호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뉴월드 오더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까 그 교황의 행보 보셨죠? 지금 천주교가 완전 그 우상, 뭐라고 할까요? 정말 최고로 좋은 아름다운 그렇게 포장돼서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밤에 옷을 갈아입고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만적인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제가 로마 카톨릭에 실체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세계 유수 가장 큰 다국적 기업들, GA, 일렉트릭, 그리고 체스 맨하탄 은행,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모든 어떤 금융, 그리고 철강회사, 자동차 회사, 이런 엄청난 기업들의 실소유주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최대 주주들이거든요. 그리고 주식, 부동산, 금 이런 거를 다 합치면요, 전 세계에서 로마 카톨릭이란 한 집단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로스차일드, 로마 카톨릭에 비하면 껌입니다. 껌. 따라서 이 로마 카톨릭이 마음만 먹으면요, 이 전 세계 인구의 빈민들을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쏙 감추고 교황이 나가서 노숙자에게 빵 한 쪼가리 나눠줬다고 그것을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이 카톨릭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종교인 것처럼 하면서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카톨릭으로 데려가려는, 제가 로마 카톨릭의 실체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카톨릭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득세할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 제가 증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WCC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에게 지상 최고의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쇠뇌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TPP, 그리고 전쟁,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각국의 시위, 이런 혼란들, 테러,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또한 일본 방사능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린 현실. 일본 도쿄에서 추정 60분 보셨죠? 일본 도쿄의 하천에서, 그 땅속에서 세슘이 1200베크렐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걸 추정 60분에서 생생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IT 쪽으로, 그리고 전쟁의 위기,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진동시켰던 적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중유의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저희가 예측했듯이 WCC가 끝난 이후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빈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로 꾸며하는 말 아닙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측대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예측대로 지금 WCC가 끝난 이후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내기 위해서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조속히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계절이
속히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시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의 33절부터 끝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시대 한국교회를 빗대서 혹은 이 시대를 빗대서 말하면요, 기득권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득권층이 이 말을 듣고, 이따가 이 말이 뭔지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기득권층들이 마음이 상해서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사도들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이 33절의 주체는요,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뭐길래 사도들은 이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야 되고, 도대체 이 말이 뭐길래 유대인들, 기득권층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는지, 이 말은요, 3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32절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 기득권층들은 이 말을, 32절을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자, 32절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이것을 분해하면요, 인수분해하면요, 다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재림, 그리고 세 번째, 그분께 순종해야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바로 칼빈주의의 거부. 이렇게 인수분해, 32절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대해서 화를 내면요,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0% 정답일 확률이 높은 그런 예상입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 살아나셨다, 부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거다, 재림, 그리고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그걸 듣고는요, 야,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거 아니잖아고, 욕하고 이러면,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무엇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힘 받았던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힘 받은 상태에서 저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는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재림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도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상이지만요,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은 그런 예상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한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재림을 거부하고, 그리고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옳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요. 여기 보면 분명히 32절에 이렇게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사도행전 강의 8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서 이것이 칼빈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거다라고 제가 증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임재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도치해서 바꿔서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제발 말씀을 말씀대로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예,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때 그 오순절 거기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도요. 그들이 먼저 같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에 전념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요. 그들이 먼저 성령님께서 그들을 먼저 임재하셔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기도를 했어야만 합니다. 예, 이처럼 사도행전 5장 32절은 칼빈주의를 거부합니다. 예. 따라서 이 두 번째, 이 재림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칼빈주의가 옳다는 것, 이것은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재림을 거부하는 게 왜 문제냐? 재림을 거부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고는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인자가 곧 문 앞에 온 걸로 알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너희들은 바로 열어줄 사람처럼 그렇게 너희들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2013년 지금 이 현 시대, 오늘이 12월 4일인가요? 그렇죠. 예, 지금 놀랍도록 어떻게 그렇게 예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나? 우리가 그것을 놀라움으로 경험하는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주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을 보고서도요, 이것을 거부하는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수십 년을 다닌 성도님들, 그들은 죄송하지만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의 직분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비록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비록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어떤 직분이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기타 성경의 여러 가지 이 재림의 징조들을 써놓으신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목도되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을 아니야 그런 거 말하지 마. 오직 그냥 지금 시대에만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너희들 다민선교처럼 그렇게 되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언젠간 주님 오시겠지. 지금 그렇게 집중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어떤 직분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든 얼마나 큰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그리고 그런 단체는 그런 공동체는 악한 영에게 지금 붙들림 받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 사도행전에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 사도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들 다시 오실 거야. 주님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야. 사도들이 이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그 말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득권들이.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주의 종이라는 분들이,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에서 역정을 내십니다. 역정을. 옛날에 바코드도 짐승의 표였어! 역정을 내십니다.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역정을 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령에 의해 붙들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럴싸한 말? 아닙니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요, 행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을 거부하는, 그것도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everybody, 발음 좋은가요? everybody. 예, 발음 좋네요. 누구를 막론하고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칼빈주의가 옳다. 칼빈주의 구원론이 옳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행함은 그냥 상급일 뿐이야. 너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았을 확률이 있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저만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정말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제 설교에 동의가 안 되면요, 그냥 버리세요. 이 설교 듣다가요, 에이씨, 김전사 미친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컴퓨터를 그냥 꺼버리세요. 그냥 다 들으시고 그냥 괜히 그 메일이나 댓글이나 이런 걸로 욕하지 마시고요.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 그런 거. 성도 여러분, 그냥 싫으면 듣지 마세요. 예, 이제 우리 그만 다툽시다. 그러나 지금 저는 어쨌든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도들의 말이 칼빈주의를 배격한다니까요. 반칼빈주의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제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 칼빈주의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웃기지 마. 칼빈주의가 맞지. 칼빈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데 너 같은 잘 배우지도 못한 전도사 나부랭이가 그래 라고 말하시면요, 그냥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제가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그래요. 예. 이제 각자의 길을 갑시다. 어쨌든 말씀을 근거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재림을 거부하는 것,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은 걸 수 있다. 셋째,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은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돌이키면 끝나는 겁니다. 자,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빛이 비춰졌을 때요,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받아들이면 그는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재림을 거부하든 그런 분도요, 이 성경과 여러 가지 빛을 통해서 재림을 받아들이면 악한 영에서 벗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가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도 이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듣고 돌이키면 영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만 하면 everything okay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고,
또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매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38절. 39절 마저 읽을게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자, 여기도 우리가 지금 교훈을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베리칩 그리고 이 재림과만 염두에 두고요. 그 베이스로 두고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베리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받아도 된다. 그거 받아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받았다가 빼면 되지. 그리고 어떤 희한한 예언을 하는 그런 교회는요.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면 지옥에 간답니다. 여러분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지옥에 간다. 더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제가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 베리칩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베리칩을 받은 동물들에게서 헌데, 헬코스, 종기 그것이 나고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헬코스, 종기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의 몸에 베리칩을 넣었더니 헬코스가 납니다. 종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걸로 어쨌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과학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기타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는요. 웃기지 마. 그것은 베리칩 짐승의 표 아니야. 그거 받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이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이 가말리엘보다도 못한 율법 학사의 온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던 이 가말리엘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의 대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거 내비둬봐. 지금 이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비둬봐. 그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 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 조심해. 만약에 이게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게 사람에게서 났으면 있잖아. 야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 저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고요. 이 베리칩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스스로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보다는 스스로 그냥 없어질 겁니다. 예전에 바코드를 한때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자 스스로 잠잠해졌죠.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한다고 특별히 어떤 심각한 어려움들이 삶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심각하게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만약에 베리칩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러니까 이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라면 바코드처럼 시간이 되면 그냥 흐지부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베리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666 짐승의 표라면, 그러면
베리칩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드는 근거들이 다 뭡니까? 확실한 증거 있습니까? 물증 있습니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증거, 그 중에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까? 확증이 있습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리칩 받아도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증거, 성경적인 증거,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지, 베리칩 갖고 행위 갖고 천국 가냐? 여러분들이 베리칩을 받아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 주장의 성경 구절이 그 증거 구절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그게 칼빈주의 망령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믿음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창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요, 결혼하고 이 아내가 창정제한테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줘. 집에 일찍 들어오고 외박 가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창정제가 진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하겠죠. 아내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야지 창정제의 말이 사실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외박하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아내를 두드러 패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여보 사랑해.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짐승의 표 받지 마. 목베임 받더라도 받지 마. 이거 받으면 너 영원히 불지옥이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준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따라서 베리칩 받지 마. 짐승의 표 받지 마.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거 받지 않는 게 나를 믿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왜 그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꾸역꾸역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좀 마음을 조금만 열고 좀 상고해 보세요. 조금만 열고. 아니잖아요.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그 증거가 확실한 물증이 없어요. 너무나 빈약해요. 그리고 그러나 반대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증거는 성경적으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있고요. 살 속에
파서 찔러 넣은 것으로 매매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있고요. 정황 증거도 있고요. 과학 증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베리칩을 만든 칼 샌더스 박사가 내가 만든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그렇게 증언한 것도 증거가 있어요. 뭘 더 말해야 돼요, 뭘 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것이 안 믿어진다면 제가 최후의 뭡니까 딜을 지금 하는 겁니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막 모든 증거를 들이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것을 못 알아보시겠다면, 그게 안 믿어진다면, 그러면 적어도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어쨌든 결과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곧 있으면 드러나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잠잠히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신중함만이라도 가지시면 안 되시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지금 당장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말해야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지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까 받아도 돼 라고 말을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그리고 혹 그건 짐승의 표라도 받아도 구원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야지만 부자가 되나요? 지금 당장 베리칩을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묻는 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어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절을 가세요, 절을. 불교를 가세요, 불교를. 득도 하세요, 득도.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할 지금 이것을 결론 내려서 땅땅땅 못 박을 만한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잠히 정말 모르겠으면요. 그냥 기다려보는 그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믿어지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한 거라고요. 왜냐면 만약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고요.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고요.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불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모르겠거든. 잘 안 믿어지거든. 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그냥 잠잠히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중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거의 됐습니다. 40절, 42절. 그들이, 유대인들이요, 그의 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를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런데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 이게 원어를 보니까 모독당한다, 모욕당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42절입니다. 41절이네요.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한 일이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베리칩에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꽂혔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세 가지만 좀 듣겠습니다. 아까 그와 연결됩니다. 베리칩을 전하면 이단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장로교가 굉장히 교세가 큽니다. 침례교, 순복음, 이런 감리교 이런 교파보다도요, 장로교가 월등히 큰, 그리고 대단히 이런 강력한 파워를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장로교가 아니고 장로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쨌든 그런데 이 장로회 중에서도요, 아주 큰 교단이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 그게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이 합동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세가 큰 교단에 또 역시 가장 교세가 큰 교단 합동에서, 장로회 합동에서 이 베리칩을 전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베리칩을 짐승의 표다라고 전하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요, 놀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단 시대에서 축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미쳤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교단에서 탈퇴당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다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 왔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요, 또라이 취급을 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담임 선교회 취급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2012년 5월 21일 캠벨 목사님 또 역시 헛방 날렸죠. 이처럼 이 마지막 때와 이 종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광신도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칼빈주의가 옳지 않다, 칼빈주의식 구원론은 대단히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라고 말하면 행위구원자니 알미니안주의니 이단이니 라고 말하면서 터부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역시 광신도처럼 몰아갑니다. 베리칩, 마지막 때 전하는 것, 칼빈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대교회에는 아주 금시되는 그런 사항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이. 그러므로 저는 얘기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난 것 같다. 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시대는 끝난 건데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들이 지금 교회 사명을 뭘로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칼빈주의는 아니다. 지금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그것을 전한 겁니다. 최초의 교회는 그것을 전했던 교회인 겁니다. 칼빈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최초의 초대교회였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였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얘기하면 베리칩 전하고 마지막 때 전하고 칼빈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아니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미쳤다, 광신도다, 이단이다, 정신병자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어떻게 이 시대를 교회 시대가 살아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에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회 시대가 거국적인 입장에서는 끝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욕,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마지막 때 부활, 그리고 칼빈주의 배격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똑같이 그것을 사도들처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면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똑같이 기득권을 가진 한국교회로부터, 기득권을 가진 어떤 목사님들부터, 기득권을 가진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과 어떤 교회 직분자들로부터, 기득권을 가진 이 시대의 어떤 누구로부터 똑같이 사도들처럼 전하고 똑같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데 무엇이 다르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능력받고 미친놈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요. 저는 반성해야 되고요. 이제 어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냐? 사도들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칼빈주의 배격하는 것을 전하다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듯이 우리도 역시 마지막 때를 전하고 베리칩을 전하고 칼빈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단이다, 미쳤다, 정신병자다라는 소리를 당연히 들을 텐데,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영적인 진실인데 이것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도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자랑스러운 이단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숙제를 잘 풀어서, 이 숙제를 잘 해서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리칩 전하고 마지막 때 전하고 칼빈 아니라고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과 어떤 그 왕따 당함과 미쳤다는 소리와 이런 것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우리 입을 지퍼로 쫙 닫는 것처럼 닫았을 때 숙제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이미 망해가는 사람, 심판받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경고하지 않은 너에게 찾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 마지막 때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도 여러분이 소리내지 않고 쥐 죽은 듯이 핍박이나 모독이나 모욕이나 수치가 어려워서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죽을 것입니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들이 어디서건 늘 예배하는 삶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은요, 예배는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특히 주일, 그때만 우리에게는 예배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만 주일 성수를, 무슨 수를 다 써라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고정관념처럼 새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날마다 어디서건, 성전을 가건 집을 가건 길거리를 가건 어디서건 늘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당에서 주일만 모여서 한다는 그 개념을 머리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다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시 월요일, 이렇게 계속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롤앤롤 해가지고 계속 늘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가 늘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될 때,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도 안 되게 그렇게 막 살다가 주일날 되니까 주일 성수한다고 성경책 옆구리 끼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이 받으십니다. 성경적입니다. 성막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주 정갈하게 몸을 씻고 속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이미 예배자로서 준비된 상태로, 아니 생활 속에서 예배를 하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도 예배, 화요일도 예배, 수요일도 예배, 매 시간 에브리데이가 예배일 때 그 상태로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어디서나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그리고 하루에 10장 이상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저희가 숙제로 내어드렸는데요. 그것이 그 정해진 분량을 해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따라서 그 최소한의 예배조차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신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공동체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저도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와 그리고 10장 이상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상태로 제가 주일 공동체 예배를 맞았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그래 주시기를, 그래서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에 예배의 삶을 매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정신 차림의 매를 제게 때려주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책망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배란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배했다고 말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예배란 우리가 사는 삶, every day, every time.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무릎을 꿇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 깨어있는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주님을 생각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늘 그들은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